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상식을 깨트리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 나라와 다르고 또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는 것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생각에 하나님의 나라는 곧 천국은 굉장히 크고 화려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 혹은 또 천국을 이렇게 묘사할 때는 찬란한 광채가 빛나고 화려한 장식, 또 무지개 같이 아름다운 모습, 그래서 쳐다만 보면 사람들이 와 하고 감탄을 자아낼 만큼 그렇게 아름답고 또 화려한 방식, 눈에 크게 띄는 방식으로 그렇게 임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하나님의 나라가 겨자씨 하늘같이 임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겨자씨, 눈에 보일까 말까 굉장히 작은데,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 작다는 것을 표현할 때 겨자씨 같다, 겨자씨 하늘 같다, 그렇게 우리는 콩알만 하다 이렇게 이제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겨자씨 하늘만 하다, 굉장히 작은 걸 표현할 때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인 천국이 보일 듯 말 듯, 있는지 없는지도 모를 만큼 작고 미미하게 임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여러분 이해가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데 왔는지 안 왔는지도 모를 만큼 미미한 모습으로 그렇게 올 수가 있겠나?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너희에게 찾아온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한 방식이 그랬습니다. 사람들의 기대와는 달리 하나님의 나라는 굉장히 작고 미미하게 이 땅에 임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신 예수님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시작하신 이 하나님의 나라는 식민지 유대 나라의 작고 그늘진 시골 구석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그렇게 사람들이 말할 만큼 예수님은 나사렛이라고 하는 그야말로 시골 벽촌 같은 그런 곳에서 자라셨습니다. 예수님의 출생은 굉장히 미미했습니다. 거기에 화려한 집안이 아니라 미미한 그런 목수 출신, 목수의 아들에, 또 성전에 제사를 드릴 때도 비둘기로 제사를 드렸다. 여러분, 비둘기는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바치는 그런 제물인데 예수님 집안이 그만큼 가난했다.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 소외된 갈릴리 어부들이었고 세리 같은 죄인들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들었던 그 많은 군중들, 여러분, 오병이어때 봤지만은 5,0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따랐지만은 그 사람들은 한결같이 자기 먹을 것도 해결하지 못하는 가난한 사람, 대부분이 그런 사람들이 병자들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니 이런 모습, 거기다가 결정적으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오실 때의 그 모습이 어떠냐, 십자가였습니다. 로마 군인들에게 힘없이 붙잡혀서 그야말로 비참하게 못 박혀서 돌아가신, 그러니까 여러분, 겉으로 보면 너무 미미하고 저게 무슨 하나님 나라냐,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시작이 됐다 그러고 하나님 나라를 가져왔다고 했는데 십자가에서 그렇게 비참하게 힘없이 돌아가신 그 모습을 사람들이 보면서 저게 무슨 하나님 나라냐, 저기 무슨 기대를 걸 게 있냐,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작은 씨가 점점 자랍니다. 그 12명의 제자들, 그리고 120명의 그 모인 무리들로부터 시작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퍼지고 헬라를 지나고 로마를 지나서 유럽을 뒤덮고 신대륙을 지나서 아시아로 오고 지금은 다시 예루살렘에 이르게 될 만큼 전 세계 모든 민족이 깃들이게 되는 엄청난 확장을 가져왔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겨자씨가 자라서 나무가 되고 거기에 새들이 와서 깃들인다고 했는데, 천하만국의 새들이 지금 다 이 하나님 나라에 지금 깃들여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된 이유가 뭡니까? 무슨 군대를 동원한 것도 아니고 무슨 화려한 뭔가를 이렇게 나타낸 것도 아니지만은 이렇게 된 이유가 뭡니까? 작지만 그 속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겨자씨 한 알이 나무가 될 수 있는 것은 그게 살았기 때문입니다. 생명이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자랍니다. 생명이 있기 때문에 점점 자라서
잎을 내고 가지를 내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점점 자라게 될 내일과 미래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생명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게 되면 지금은 미미하지만, 지금은 볼품없고 뭔가 기대할 게 안 보이지만 그러나 생명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여기서는 잎이 나고 가지가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게 된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 확신을 가져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한 사람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사람에게도 처음 복음을 전했을 때는 이 사람이 복음을 받을 수 있을까 시큰둥하고 반대하고 반응이 시원치 않지만 그러나 그렇게 해서 포기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생명이 있다. 그래서 생명 가진 이 복음을 계속 전해주면 계속 듣게 되면 어느새 그 속에 들어간 그 말씀이 그 사람 안에서 점점 자라게 됩니다. 잎이 납니다. 가지를 냅니다. 어느새 꽃망울이 맺히고 그러다가 어느 날 믿음의 꽃이 피고 열매까지 맺히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적어도 이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겨자씨 한 알처럼 이게 저 사람 속에 들어갔을까 안 들어갔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지만 그러나 이 하나님 나라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자라게 된다. 나무가 된다. 공중의 새들이 깃들 만큼 그렇게 이제 번성하게 된다. 그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일에 임해야 되는 겁니다. 또한 이어서 주님께서는 가루 서말 속에 누룩 같다 그러셨습니다. 여러분 서말이면 오늘 킬로그램으로 환산을 하면 200kg이나 되는 엄청난 양인데 거기에 누룩 한 덩이를 넣었다. 이건 표가 나지 않습니다. 넣었는지 안 넣었는지 표도 안 나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이 누룩에는 변화시키고 부풀어 오르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그 곡식가루 서말 전체가 변화가 일어나고 발효가 되어서 나중에는 그 서말 전체가 다 팽팽하게 부풀어 오르는 그런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나오고 예배를 드려도 전혀 변하지 않을 것 같은 굳은 마음, 딱딱한 마음. 그런데 그 안에 들어오신 성령님 때문에 점점 변화하게 돼요. 말이 변합니다. 생각이 변합니다. 마음이 변합니다. 나중에는 결국 삶이 변해서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성급하면 안 됩니다. 조급하면 안 됩니다. 지금은 좀 거칠고 지금은 뭔가 하나님 나라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보인다고 해도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놀랍도록 변화하게 되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과 기대감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 나라는 생명력이 있고 하나님 나라는 그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변화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확실합니다만 문제는 지금 믿고 있는 이것이 정말 참된 믿음이냐 참된 믿음의 길로 제대로 걸어가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설프게 하고 어설픈 복음을 전하고 어설픈 믿음을 가지면 여러분 그 속에는 생명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은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좁은 길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주님 오늘 하신 말씀이 좁은 길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그렇게 지금 말씀하지 않습니까? 24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이게 적당히 어설프게 하는 이런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좁은 문, 좁은 길. 우리가 대충 믿고 대충 듣고 적당히 근성으로 믿으면서 좁은 길 같은 하나님의 나라를 걸어가지 않으면 생명도 변화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는 지금 참된 믿음의 길을 제대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걸어가고 있는가? 오늘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참된 믿음의 길로 걸어갈 각오가 되어 있는가? 그래서 우리는 늘 물어야 되고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30절 말씀에 보면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먼저 믿었냐 나중 믿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주님 말씀하시는 믿음의 좁은 길로 제대로 걸어가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생명이 있다.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 성령님이 역사하신다. 그런데 그렇게 되기 전에 먼저 내가 바른 복음을 듣고 바른 믿음을 가졌는가. 좁은 길같이 좁은 문처럼 주님께서 말씀하신 세상 많은 사람들이 적당히 걸어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정말 주님 말씀하신 그 말씀의 길로, 그 믿음의 길로 제대로 걸어가고 있는가. 우리가 그 길로만 걸어가면 반드시 생명, 그래서 성장하고 변화의 역사를 반드시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세상 사람들이 다 걸어가는 세상의 길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하나님 나라의 좁은 길로 걸어가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은 미미할지라도 점점 자라고 점점 변화하는 하나님 나라의 생명력과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